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문제 속에 빠져 있기보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늘을 향한 영적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을 위한 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영적인 삶을 위해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면 다 겪는 고통과 시련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좋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직면하는 곤란함과 도전함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 온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것을 꼭 구별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뎌내고 또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시험, 어려움을 잘 통과해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볼 때도 아브라함의 경우 이미 많은 실패와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하여 결국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 유혹에 대해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의 경우 사탄의 유혹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연결되는 다음 세대, 2세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은 질투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왜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 나갔을 때 동생을 살해합니다. 잘못이고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이 말씀의 경고처럼 죄는 우리가 문을 나서면 밖에서 숨어서 노리고 기다리는,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덤벼드는 짐승같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욕망을 경계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욕구를 따랐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시시때때로 곳곳에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잘 다니는 길목에 그리고 그 주변에 덫과 올무를 쳐놓은 곳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한편으로 보면 시험과 위험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이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덫을 보지 못하고 올무를 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다가는 철컹하고 덫에 걸리게 되어지죠. 어떤 덫은 날카롭고 강해서 동물의 발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덫에는 톱니 같은 갈퀴가 있어서 도망가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살도 파고 들어가고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은 처음에 이겨야 작은 것부터 막아야 가장 좋은 것입니다. 타협하고 후퇴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헤어나올 수 없는 무서운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있는 그 순간, 우리는 올무에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다음에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처럼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인 것을 알면서 그리고 나쁜 것임을 알면서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와 고통과 대가를 치루어야 함을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으로 영적인 사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도 강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시험에 우리가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시험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